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합시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는 전천후 신앙 우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감사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주었을 때, 고마운 일을 해주었을 때 그것에 성의를 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한다면 유익을 준 사람은 도와준 일에 대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감사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는 도움을 받은 사람의 성의 표시의 기능, 그리고 둘째로는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죠. 이렇듯 감사는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수단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습관은 바로 감사의 습관입니다. 이 감사의 습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에 거주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장사 지낸 바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획해 두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란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했죠.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에 응답하시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복받는 길은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복이 뒤따라오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을 약속받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이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보고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의 응답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감격과 은혜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 약속으로 인해 감격과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드린 제단을 쌓는 행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행위이며, 이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은혜 후의 감사. 우리 삶에도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 후의 감사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결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행위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복 주실 분은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자 자신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께 복을 받고 올려드리는 감사 이후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서쪽 베델과 동쪽 아이 사이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온 감사는 특별한 은혜 후 올려드리는 감사를 의미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나오는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삶의 자리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 8절의 감사는 즉 일상의 감사를 의미합니다. 일상의 감사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격스러워서 감사할 수밖에 없던 것이겠죠. 아브라함에게 일상의 감사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동행하고 계심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온 감사들, 특별한 은혜 이후 감사와 일상의 감사를 볼 때 아브라함은 큰 은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구분 없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습관은 즉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인 것이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마음의 표현이자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감사의 습관, 예배의 습관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때나 혹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날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습관을 가지시는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태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감사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감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8절의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특별한 은혜 후의 감사 그리고 일상의 감사 외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감사가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자 아브라함은 헤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헤어짐이 어떠한 헤어짐이었냐면 바로 외조카 롯과의 헤어짐입니다. 조카 롯과의 헤어짐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 처음 겪는 이별의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헤어짐이 친자식과의 헤어짐과도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신의 외조카 롯과의 헤어짐에 대한 슬픔이 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슬픈 상황 속에 이러한 아픔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하필 조카 롯이 떠나간 바로 그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드렸던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끔 하시며 그 마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2장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하여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감사를 올려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이 떠난 시점에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가 나에게 감사의 예배드린 것을 기억하라. 지금 당장의 슬픔으로 인해서 너가 가지고 있던 감사의 습관을 멈추거나 버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요.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습관을 가지며 살았는데 그에게 감사가 멈춰질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올렸던 감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행위는 슬픔 중에도 올려드린 감사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언제나 행복한 일만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시기도 있으면 고생의 시기도 또한 고난의 시기도 언젠간 경험하게 되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으로 부름받았을 때에는 자신의 처소를 떠나는 고생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고생길을 자처하며 걸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이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특별한 은혜 후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감사는 이후에 일상의 감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감사의 습관, 일상의 감사가 자리 잡게 되자 이제는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사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후의 감사는 일상의 감사로, 그리고 일상의 감사는 결국 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었던 감사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감사, 세 가지 감사의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는가? 특별한 은혜가 계속되면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면 그것이 일상의 은혜가 됩니다.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감사가 멈춰질 것 같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감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올려드린 일상의 감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쌓여진 감사로 인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는 은혜 후의 감사에서 일상의 감사로, 그리고 슬픔 중에도 감사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기 계신 우리 서울시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